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이 화창한 봄날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영으로 오셔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정말 좋지만 아버지 하나님, 환경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드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겸손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일을 마땅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모든 우리의 모습들, 게으른 모습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깨끗한 피로써 우리를 씻겨주시옵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혈에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진정되더라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 와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에 서로 힘을 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이기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힘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력하여서 주님 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가운데서 주의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기를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이 환난의 시기를 오히려 주의 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희망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기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날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희망의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는 정말 예배를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모임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고 식교제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배워나는 것을 아버지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인생에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터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에 능숙하게 하시고 마음이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어지게 하시며 직장인들과의 관계가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의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터전으로 알고 일터와 사업터에서 믿는 자답게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일환으로 11절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오니 주여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또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은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혹시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온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여,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현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외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나아가서 사역하는 저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귀한 보람있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한번 마스크를 썼지만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 후에 둘째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오늘을 부활주일 예배로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한 달 정도 성령 강림절까지는 기쁨의 기간이라고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상가집에 잠깐 갔었는데요. 상가집에 갔더니 또 이렇게 오늘 떡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빈손 들고 가시지 마시라고 약과를 보내오셨더라고요. 하나씩 다 가지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를 볼 수 없는 주일이 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한 것은 우리 교사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좀 신강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과자를 좀 주중에 여러분 한 20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모아서 예쁘게 포장해서 교사들과 함께 어린이들 좀 신방을 하고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권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좋아져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성탄절에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할 수 있는 분들만 과자를 좀 주중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완전한 해결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 사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는 주일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꼭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과 91편을 여러분 집에서 꼭 읽으시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주중의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식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의 사태로 많이 게을러지기 쉬웠는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남자 제자 훈련 식구들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끼리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 먹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니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들 잠시 본당에서 모여서 나눔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로의 정기 노회가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화요일날 개최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100교회 정도 되고 장로님들도 상당히 모이는 큰 모임인데요. 안전한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구약성경 318쪽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는 중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유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파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저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요즘에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 설교 준비를 할 때 빼고는 거의 이거 쉼터나 강대상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쉼터에서 책을 읽다가 앞산에 핀 꽃을 바라보거나 나무를 바라보는 그 풍경이 참 좋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강대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참 좋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참 복된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에 쉼터에서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의 에세이집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는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이 말한 행복에 대한 5가지 조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조건은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듯한 돈이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째의 조건은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라고 했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잘생겼다, 예쁘다가 아니라 약간 부족한 듯한 2% 부족한 저 같은 외모, 여러분 같은 외모, 그 외모를 행복의 2번째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째 행복의 조건을 플라톤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라고 했습니다. 인기와 명예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약간 알아주지 않는 인기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견주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고 그러나 2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진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부정하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가진 것이 행복이라고 그는 얘기했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 연설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의 청중 중에 절반 정도만 손뼉을 칠 수 있는 언변이라고 했습니다. 말솜씨가 아주 청산유수 같아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는 그런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절반 정도는 글쎄 별로네, 그러나 절반 정도는 은혜가 있어 라고 말하는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플라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 행복의 이 조건들을 보면 완벽하다, 만족한 상태다,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외모는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막 연예인 뺨치는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청산유수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완벽한 것 때문에 만족함을 잘 모를 것이고 또한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플라톤은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란 상태, 적당히 모자라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의 그 삶 자체가 행복이라고 플라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난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 본문의 제목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본문 29절에 나오는 그 말을 따서 제목을 한번 잡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때때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삶을 보니까요, 저는 많은 시간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막 노력만 하다가 때때로 불행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던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행복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서 읽으며 연구를 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시편 1편과 2편은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는 데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시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도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특히 29절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예 모습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볼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관심 있게 봤던, 제가 이제 한때는 상담가를 꿈꾸었기 때문에 심리학 책들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이 표를 견주어 보면서 오늘 나누려고 화면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이 보기엔 좀 크죠? 잘 보이죠? 예. 이 표는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표인데요, 사람에게는 5가지 단계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인간 욕구 5단계설의 표입니다. 아래 단계부터 사람은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맨 아래 단계를 보면 생리적인 욕구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 또 물, 잠, 산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안전, 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안전하게 지내려고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서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요, 거기에서 사랑하며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라고 했는데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있다고 얘기했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했는데,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아름답고 풍요롭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는 최종적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는요, 공부를 하고 지식을 채우는 욕구도 있고 또 예술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술적인 욕구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표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이런 욕구가 있는데 맨 아래 단계부터 이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충만하게 채우려고 사람들이 막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얻어가면서 행복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전혀 반대입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을 저는 발견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맨 아래 것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요, 최소한의 음식과 물과 잠자리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분에 넘치게 많이 가지고 삽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썩어가는 음식이 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입는 옷, 이 옷이 있었구나 라는 옷이 있을 겁니다. 20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신발장에서 한 번도 안 신는 신발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없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사람은 만족을 잘 모른 채, 행복을 모른 채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의 위기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오셨고 앞으로도 채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시간들이 정말 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부유할 때도 그 부유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 가난할 때도 그 가난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족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신체의 안전이 있기를 바라요. 예배에 오는 것도 안전이 보장되어야지 예배에 오고 싶은 거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육체의 안전이나 심리적인 안전을 바라는 것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의 사태가 닥치면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한번 좀 취하기도 하고 받기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 도미니카의 박주창 선교사님, 또 북인도의 강성문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도미니카와 인도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열악한 환경이죠. 도미니카는 어딘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몇 년 전에 아이티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아이티와 같은 섬의 한쪽 면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카리브해에 있는 섬의 국가인데 그곳에도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우리나라 시설처럼 의료시설처럼 변변하지가 않아요. 집에서 5주 동안 격리되어 있대요. 아무것도 못해요. 선교하러 외국에까지 갔는데 선교하러 그 나라 먼 나라까지 갔는데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4명이에요. 애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가족이 6명이 한 집에서 33도에서 35도예요. 그 나라 지금 날씨가 그렇대요. 한 달에 한 번만 음식 사러 나간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요 보험도 없어요. 의료시설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선교사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코로나19로 집에 숨는 것이 아니라 시편 91편에 나오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에 말씀하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냥꾼의 올무어새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선교사님답게 선포를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코로나19가 아니라 시편 91편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집에 가서 다시 한 번만 시편 91편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 피난처가 되신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라고 29절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참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해서 그럴까요? 정부의 관계 당국이 노력한 덕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안전한 나라에서 살까요? 물론 그들이 최선을 다하긴 했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피할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다고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어떤 때는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고 막 교회에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전화하고 막 찾아오고 문 두드리고 막 이렇게 심하게 만나게 하면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또 뭐 오든 안 오든 뭐 보이지 않든 보이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떨까요? 사람은요 외로워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렇게 직접 본 가정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나 집 앞에 이렇게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직접 이렇게 제작하는 빵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정마다 하나씩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거든요. 근데 땅을 만드는 집사님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신경 쓰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땅을 만드니까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선물을 줄 때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째,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좀 잘 지켜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각자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것은 이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귀중한 목숨처럼 여겨야 될 책무이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소속되어 있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희망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얘기할 때 함께라는 말이 많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에도 보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랑하며, 그 다음 뭐죠? 함께 자라가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너는 너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 따로따로야,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필요하면 가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지,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힘들 때 여러분을 누가 붙잡아 줄 것입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지시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가족이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행함으로써 우리 더 행복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물리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며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행복을, 시간의 행복을 다시 한번 마음껏 끌어올려서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한번 표현을 볼까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신을 누군가가 막 무시하는 것 같아요. 눈총을 보내거나 막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막 모함을 한다거나 이러면 너무 불행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밤에 잠도 안 와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26절에 얘기합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도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수룬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수룬. 제가 아는 목사님들 축구회 이름이 여수룬이 축구 단체가 있거든요.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받는 자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늘에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찾아오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외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신 만큼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누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은 어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어린아이 하나더라도 아주 노년에 이른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존귀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보통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금쪽같이 여기시는 내 새끼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있는 겁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이 표를 한 4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 웨슬로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 모든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노력하여서 행복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요, 어떤 연예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쁜 연예인,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일 예쁜 연예인은 누군가요? 남자 연예인을 얘기한다면 아주 멋진 남자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송승헌? 네, 송승헌이라는 배우를 봤는데 저 사람은 묻지도 않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에 제 아내와 동갑이야. 제 아내와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총각이지. 결혼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배우로서 얼마나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까? 생긴 건 그렇게 잘생겼죠. 몸은 그냥 탄탄한 공감하죠. 또 가진 거는 또 뭐 얼마나 또 많겠어요. 돈은 얼마나 많겠어요. 마트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막 좋아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여자분들이 막 어머 송승헌 그래요. 예. 그러더라고요. 다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피할 때에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만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한 채 잠을 들어야 하고 프로포폴을 맞아야 하고 마약에 손을 대야 하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좀 부족해도 다른 게 좀 없어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행복을 얻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의 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지난 한 주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주간 열심히 사셨을 터인데 그 한 주간 여러분이 제일 행복했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떠오르는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저는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도들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의 이틀을 꼭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요,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주중에 저는 행복했던 기억이 한 가지 더 떠올랐어요. 금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집에 말씀 준비하다가 좀 일찍 갔는데 딸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소고기도 아니고 햄버거. 네. 그래서 제가 행복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다 왔으니까 햄버거를 사러 갔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 4명의 햄버거 4개를 사서 저녁 식탁을 차려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햄버거 4개를 먹는데 행복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요, 햄버거를 먹다가 맛있게 먹다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 좋다 이러다가 텔레비전에서 누가 소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뭐 아주 비싼 음식을 먹는 걸 만약에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깨지죠? 비교하니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외모가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만 하면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다 거의 준비해 가는데 어제 온 국민일보 신문의 한 기사를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요, 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4년째 살고 있는 미국인 작가에 대한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이 작가는요, 미국의 뉴욕 잡지 뉴요커라고 하는 이 잡지에 글을 실는 작가예요. 한국에서 4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못을 박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세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을걸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보기에 정작 한국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도리어 반대로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한국을 왜 선진국인데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것은 국가 열등감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가 열등감.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는 참 형편없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한국 사람들이 유독 많대요. 왜 많은가를 이 사람이 3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한국인에게는요, 비교하고 집착하는 것이 유독 강하대요. 개인 대 개인을 비교하는 버릇이 나라와 나라를 비교하는 것에도 그만큼 있게 되면서 불행감을 느끼고 우리나라를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럴 수 있다. 2번째, 일제 식민지 통치의 유산이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을 억압할 때요, 많이 차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형성된 집단 무력감,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돼. 일본 사람들은 똘똘 뭉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리 알겠냐 막 그러면서 집단 무력감에 빠져 있는 이 국가의 열등감을 극복해내야 된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옳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3번째 마지막으로 반복된 재난으로 인해서 충격이 연속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995년에 상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로 다리가 붕괴되고 2014년도에 세월호가 침몰되는 이런 사건들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재난 앞에, 이런 실수들 앞에 너무 강렬한 인상만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아직도 후진국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를 저는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더 행복하려면, 우리나라가 정말 더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하려면 열등감, 남과 비교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이 열등감을 벗어버려야지만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났으면 그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배울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도 물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나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우리 감사하면서 누리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때 우리의 행복은 더 크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셔야지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옆에 이웃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내가 행복해야지, 목회자가 행복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을 많이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이상의 복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터로 행할 때마다 주여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생각하며 그 일터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결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기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불행감을 느끼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행복,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행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정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주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주 안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행복은 붙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행복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께 꾸려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믿음의 식구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와 자손들 위해 주님의 몸된 희망의 교회와 이 땅 곳곳의 주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